오늘 시간에는 좋은 신앙, 좋은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신앙, 좋은 사랑, 좋은 신앙, 좋은 사랑.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좋은 사회,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안 되고, 나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안 되고, 좋은 사회가 되기를 아무리 소원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란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주축으로 하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활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요 하나님 주신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순수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비중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바퀴는 크고 왼쪽 바퀴가 작으면 아무리 빨리 다르게 가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차는 이제 왼쪽으로 계속 빙빙 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왼쪽 바퀴가 크고 오른쪽 바퀴가 작으면 오른쪽으로 계속 돌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크고 이웃 사랑이 작으면 그 신앙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 사랑 바퀴를 먼저 끼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의 바퀴를 그 다음에 끼는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비중의 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는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가족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이 네 가지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족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으며 맑고 하는 사회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계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사람 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셔서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너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 땅에 오셔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모래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송화 양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옆구리 창을 찔리셔서 물과 뼈를 다 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범사가 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다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과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살 수 있으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으며 날마다 우리가 진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습니까? 아기를 낳게 된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의 입힐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저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유통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혹시 젖이 부족할까봐 우유를 미리미리 갖다가 준비해 놓는 것처럼, 그 사랑 많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정말로 꿈 있고 기쁨 있고 감사하게 하는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름에는요, 여호와 로페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고통과 질병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여호와 니시, 즉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길에 함께 하셔서 악을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간직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에는요, 여호와 로이, 즉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러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여호와 찌두게노, 즉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거듭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는 여호와 삼마, 즉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혜사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진실로 믿음과 소망 중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해요. 여러분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경배해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한 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인데 그 6계명의 요약이 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효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인격에 대한 예의 바른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인격에 대한 예의 바른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내적으로는요, 사랑과 두려움으로, 일적으로는 말이나 태도에 있어서 부모에게 존경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 사람은 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인격에 대한 예의 바른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못 배우셨어도, 부모님 나보다 지위가 낮으셨어도 부모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그 존경의 표시가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효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고를 경청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할 때 부모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그것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고,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쓰실 거 못 쓰시면서 저축하셨습니다. 투자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자녀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셨습니다. 당신이 버신 거 당신이 쓰셨으면 가난하지 않게 그런 대로 생활 넉넉히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씩 찾아서 공급해드리는 것이 효를 실천하는 것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계명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장소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예배서서 6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인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신앙은 부모 공경 잘하는 신앙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좋은 신앙은 뭡니까? 형제간에 우애 있는 신앙입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는 신앙.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속에는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누굽니까? 가족 중에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와 다투지 말고 항상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누가 원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먹고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봐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봐라.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길이 무엇이냐? 형제가 잘못됐을 때 용서해 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형제간의 우애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서로 상호간에 존경심을 유지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간에도 존경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 동생이든 자기 형이든지 형제간에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되었을 때 분명 형제간에 우애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간에 우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미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해줘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에게 원망하면서 형제 불평하면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자주 다투고 시기하고 해를 가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녀냐?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좋은 신앙 어떤 신앙이냐? 형제와 우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 우애를 얼마나 원하시느냐?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좋은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이웃과 화목하는 신앙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신앙.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것은요 10계명의 나머지 부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 이웃은 누굽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 나의 이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많은 자를 치료해 주신 강도 많은 자를 치료해 준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는 신앙 되어지기 위해서 나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모함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웃을 비방해도 안 됩니다. 이웃에게 시기해도 안 됩니다. 이웃을 원망해도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진실로 이웃과 화목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회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공중 도덕을 지키고요, 교통 질서를 지키고요, 기업 윤리를 지키고요, 상업 윤리도 지키고요, 직장 예절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이웃은 이렇게 나빠? 나에게 손해만 끼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살기가 나빠? 왜 대형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 남에게 핑계를 대지 수만 없을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이웃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웃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어 이웃을 기쁘게 해야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마다요 대접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접받기만 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대접을 먼저 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좋은 신앙, 좋은 사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요 또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틀림없이 우리는요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신앙을 가져야 좋은 사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 되어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며 이웃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라에 정말로 아무리 쳐도 외쳐도 해결되지 않는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될 겁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계층 간 갈등도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담이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인 것입니다. 해방된 지 5,000년, 해방된 지 50년 되었는데 5,000년 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50년 됐는데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모시고 좋으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좋은 신앙 갖고 좋은 사람이 되면 분명히 남과 북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통일되도록 38세의 장막을 무너뜨려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성을 허락하신 주님, 좋은 신앙, 좋은 사랑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부모 공경을 잘해야 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어야 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잘하고 어느 것 잘못하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부모 공경 안 하면,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못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신앙,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